근데 이 성경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구약은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 근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죠. 이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뭐라고 성경은 말했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 공부 많이 하면은 성경에서 돈 버는 방법도 나오고 건강 지키는 방법도 나오고 착하게 사는 것도 나오고 성공하는 것도 나와요. 그걸 찾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라고 할 때는 예수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에덴 동산 이야기는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좋은 얘기 나오다가 아주 이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잘 모르면은 복숭아 따먹었다고 하고 뭐 사과 따먹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나를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죄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사단한테 계속 끌려다니며 살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그걸 따먹고 죄를 진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건 곧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한테 붙잡혀가지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모르죠. 모르니까 사람들은 돈 벌면 행복해질까?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까?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 많은 행복을 찾아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행복이 없다는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행복하다면 철학자들 같이 공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학교 나오고 또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철학자들이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벌어서 행복하다면은 그러면 대기업의 뭡니까? 회장들은 행복해야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이 막 죽고 자살하고 막 이런 싸움하고 막 이런 삶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나폴레옹이라든가 징기스칸이라든가 히틀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행복하지 않은 답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만나면 된다. 근데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많은 것을 들어왔어요. 그것도 성경에 대한 얘기를. 그 성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면, 그리스도를 보낸다면 우리만을 위해서 보낸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 우리 유대인 말고는 다 짐승과 같은 영혼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전부 돈 벌어도 불행하고 성공해도 불행하고 많이 배워도 불행하고 다 불행한데 예수 만나라. 예수님을 보내겠다. 예수 만나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랬어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합창해야지 이런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돼요. 저 3살짜리 하빈이도 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일수록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근데 그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뭘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저를 어떻게 하면 살까? 이렇게 해볼까? 누구한테 찾아가 볼까? 누구한테 가 사정해볼까? 이러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어서 예수님 그러면 그리스도 하고 나오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어쩌면 그리스도 하고 나오면 돼요. 모든 문제?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그렇지 이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문제는 안, 그러면서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곤란한 사람이에요. 응?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공부도 많이 했지요. 또 신앙적으로도 성경을 잘 알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번 그 두 번째 부분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주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걸 연구해 보니 이렇습니다. 할례를 받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지구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 이런 표시가 할례예요. 그걸 갖다가 마치도 안 하는 시대에 남자가 포경 수술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자부심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 순종해야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로 갔다가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방 사람이 딸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남자 따라서 여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종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했고 많은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게 혈통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 뭡니까? 사울이 그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초대 왕이 아닌데 그 초대 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나는 초대 왕 베냐민 지파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 순수하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헬라 영역에 살던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지 히브리 말을 못 써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순수 혈통이요, 순수 언어를 가진 히브리인이다, 아주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반대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영적인 거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종교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신앙심이 사두개인들하고 다른, 시골로 말하면 보수주의자들이야.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핍박하냐?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또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그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와서 죽일 것이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쟁이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열정과 그 자기 종교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서 지금 틀린 게 자기네들이 틀렸는데 예수 믿는 게 틀렸다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스데반을, 집사를 죽였죠. 그러고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도 죽지요, 교회도 문 닫지요, 사람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안 죽으려면 도망가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안 가는 사마리아지로 도망갔어요. 그래,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자, 이쯤 됐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봤어요. 계속 놀 때를 한번 놀아봐라.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도상은 길거리에서 만났다는 말입니다. 길을 가는데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야만 된다고 하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두려움이 없이 달라들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어요. 자, 거기서 9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서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 소리를 사울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가던 사람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던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거 아닙니까? 응?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함께 가던 사람들이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소리만 듣고 놀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대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니,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날부터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은 잤겠어요? 지금 제가 소경이 됐는데 눈 감으면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놀래 자빠질 지경인데. 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거를 그 담에석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예수를 잘 믿고 전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지금 저 어디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눈 감고 있으니까 뭐 기도하는 저쯤 하나님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있다. 너는 그에게 가서 내가 이르는 말을 해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아유, 그 사람 나는 겁이 나서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지금 사람들을 묶어다가 감옥에 쳐놓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인데 저는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작업을 해놨으니까 너는 가기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눈이 뜬 거예요. 눈이 뜨면서 이제부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는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왜요? 우리 하나님인데 누가 이 하나님을 믿냐?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가 구원받으려고 하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뭔 예수냐? 또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봤어도 전혀 성경의 방향이 아닌 그런 방향 속의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가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네가 이방인들 좀 전도해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그랬던 겁니다. 이방인에 가라. 그러고 네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느냐, 너도 좀 고생을 좀 해봐라. 얼마나 네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정신 차려봐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울은 바울이 돼가지고 전부 안디옥으로 가죠. 예루살렘에서는 있지는 못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안디옥으로 가지요, 마게도냐로 가지요, 로마로 가지요. 그러고서 로마에서 죽었대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다 죽여버리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가는 곳에 얼마나 많은 핍박자들이 있는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40에 하나를 감하는 태장 3번을 맞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죄를 지면 벌을 내리는 그 처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장으로 가죽에다가 쇠를 단답니다. 그 쇠를 달으면 한 대 때리면 살이 막 찢겨져 나가는 매를 40대를 때린대요. 40대 넘으면 안 되니까 39대. 너무 만약에 숫자를 세다가 39, 38 하다가 40 이렇게 뭐 깜빡할까봐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때린대요. 그냥 회초리를 때려도 아픈데, 몽둥이를 때려도 아픈데,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박아가지고 한번 때릴 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러다가 너무 피가 나면은 이제 좀 치료해줬다가 다시 치료 받으면 또 때린대. 이런 매를 3번이나 맞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는 이 사람을 돌로 막 쳐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 그렇게 성에서 죽으면 재수 나쁘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내 밖에다 내 던졌는데 이 사람이 또 살아나가지고 또 그 성으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울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했던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육체에 한번 채워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인데 그걸 몰랐잖냐 네가.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네가 얼마나 많이 핍박했느냐. 네 생각 가지고, 네 잘못된 신앙 가지고 이랬던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단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자, 내일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사실은 뭐 이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1년 내내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내 예수님 얘기지 우리가 뭐 다른 얘기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란 말은 헬라 말로 예수란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이 단어만 여러분이 진짜로 이해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저도 뭐 목사지만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할 때는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누가 또 무슨 말하면 또 그거 생각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다가 아차 그게 아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순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줘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사람이 평안해지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복잡한 게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하면 힘이 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 뭐 문제가 많아요. 뭐 사람 문제, 돈 문제, 일 문제, 뭐 무슨 문제 할 거 없이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 사로잡히면 말할 수 없는 고통 당하다가 돌아가세요. 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막 버티잖아요. 잘못하고 또 내가 뭐 잘못했냐, 나 잡아먹어라 뭐 이러면서 막 정치인들 보세요. 어? 이 아무개라는 그 사람 보면 무슨 그렇게만 잘못해놓고도 까딱한 두고 보자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대단하다. 나 같으면 하루도 못 견디니까. 사람들이 막 이러면 어떻게 견딥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정신력이 이렇게 강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는 정신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성령은 평안이라는 거. 불안하게 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신경질 나게 하는 게 성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막 두려움이 생겼다. 성령이 아니에요. 사단입니다. 그것을 꺾고 그걸 넘어서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평안함과 거기서 나타나는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체험 못한다면 이 사울과 같은 일을 당해야 돼요. 악을 쓰다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다가
막 죽이기도 하면서 내가 승리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다려요. 참을 때 우리는 못 참잖아요. 성질 만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이 참아.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다리도 부트리고 막 머리도 막 쥐어박기도 하고 막 사업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갖고 하나님 만난 사람 많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행복은 아닙니다. 다행인데 행복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길바닥에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눈 멀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마 이 자리에는 소경이 많이 와서 앉을 겁니다. 그러죠? 그래갖고 하나님만 나오면 다 주여 이러고. 여러분 그 안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목사예요. 소경 목사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를 여러 개를 했대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아들들 자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자식들을 동원해 갖고 하는 거야. 그런데 또 개척교회가 또 살만하면 또 다른 데 가고. 그런데 이 안요한이라는 사람은 너무 불만인 거예요. 학교 친구들도 빨리빨리 바꿔야 되고 가난하지. 개척교회 하면 다 가난하잖아요. 교회 또 세우고 또 세우는데. 그래서 막 점점점 크면서 청소년 때는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아버지를 핍박하느냐, 교회 문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갖다가 막 인분 갖다 막 뿌리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똑똑하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으니까 아버지가 안 도와줘도 대학을 공부를 하고 서울 외국어대학을 나오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없다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저 이제 외교관 시험을 봐가지고 미국을 가려고 예쁜 아내도 없고 딸도 없고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잠을 자는데 웬 눈이 자꾸 뭐가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견디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치료하고 가야잖아요. 미국 가더라도. 그걸 치료하고 가려고 하는데 한쪽 눈이 멀어버렸어.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또 이쪽 눈도 멀어버렸어.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지. 이제 미국 가는 거 취소되고, 그리고 그 아내도 엘리트인데 애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남아있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죽자 해가지고 넥타이를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벅으로 갔어요. 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눈 떴을 때 봐뒀던 못을 향하여서 쳐다보면서 괴짝을 갖다 올려다 놓고 목을 메고 괴짝을 탁 찼대요. 그러면 이제 매달려 죽는 거 아니에요. 괴짝이 딱 날아가면은. 그래서 거기서 목 매달아 죽어서 막 숨이 막 죽으려고 꼴까닥 죽었어. 죽었는데 한참 이건 땅에 처박힌 거야. 넥타이가 끊어져 가지고 죽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자 막 이래가지고 동맥을 끊었대요. 동맥을 끊으면 사람이 피가 많이 나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걸 친구가 발견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살았어. 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 교회에 똥을 갖다 퍼붓던 이 사람이 하나님 없다, 난 하나님 없이도 공부하고 나는 성공한다 이랬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한번 유튜브에 보세요. 안요한 목사 쳐보세요.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리하지 않았더라면 좋은 머리에 공부 많이 해서 잘 하나님 앞에 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대 터져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핍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이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요. 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가도 그래 조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어디를 가다 소개해도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하여 사도들에게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안 되니까 뭐 그냥 돌아와 뭐 이렇게 했는데 다소라고 하는 고향으로 보내요.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한 3년 동안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 안디옥으로 와가지고서 이 바나바하고 1년 동안 거기서 말씀 공부도 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자기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반대했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옛날 가지고 있던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해도 전혀 미동이 없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라고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영접한 것뿐이지 나는 삶에는 신앙이 없어. 삶에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돈,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일,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 똑같아. 사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안 평안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인데 나는 부족해. 그래서 계속 내 마음속에 어떤 때는 두려움, 어떤 때는 염려, 어떤 때는 허무함, 어떤 때는 불안함, 막 이런 것들이 늘 찾아와서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는 가르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거 거부하지 않고 믿으면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인데, 우리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렘넌트들은 사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다른 사람과도 더 가까이 뭔가 친한 거예요. 저 사람하고 사귄다 그럴 때는 뭔가 말도 다른 거예요. 자기네끼리만 통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으로 모셔야 되는데 삶으로는 전혀 모시지 않아요. 사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결혼할 처녀가 총각이 남자를 여자를 만난다고 하면 다른 겁니다. 눈이 달라요. 눈이, 표정이 달라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걸 차지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자다가 만났던, 교회 와서 만났던 여러분 삶에 계신 하나님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김없이 문제 오면 넘어져. 어김없이 기분 나쁘면 시험 들어. 어김없이 조금 어려우면 흔들거려. 삶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요. 엄마가 옆에 있고 아빠가 옆에 있으면 든든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울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린애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얘기를 들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는 전혀 계시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시험 들고 흔들거리고 그렇다면 오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느 프로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산내 초등학교 교사가 그 학교에 초등학교 때 학교에 와가지고 고아원에서 오는 아이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한 20몇 살, 27인가 8 돼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은 거예요. 찾은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자기 속내를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선생님은 자기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랑 같이 밥도 먹고 그 선생님이 그 사진 초등학교 때 같이 집에서 밥 먹을 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때 선생님이 집에서 밥 먹을 때 참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자기는 자기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선생님이 내 말을 들어줬던 거.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다시 이렇게 찾게 됐다. 그러고 이렇게 둘이서 한참 눈 마주치는 그 프로가 있어요.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막 둘이서 서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이 막 나오더라고. 줄줄줄 막 그냥 수도꼭지 들어가자고 물이 막 철철 흘러 그냥. 저는 그래서 신앙을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다.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돼요. 난 하나님한테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죄스러워서. 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와서. 아이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한 것보단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멍에라는 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시간도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안 온다면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논다든가 어디가 차 마시거나 그게 훨씬 편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멍에를 메라, 예배해라, 멍에를 메라, 헌신해라, 멍에를 메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쉼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열어놓을 자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는 가서 말할 수가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사람이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 제가 외롭고 힘들 때는 늘 선생님 생각했다. 그 선생님이 또 아무튼 종교를 만들더라고요. 야, 나는 네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 어떻게 나왔냐? 선생님한테 연락 왔는데 선생님이 나올 것 같았어? 안 나올 것 같았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 나올 것 같다고 믿으니까 내가 나왔다. 그 믿음을 가져라. 이러더라고요. 그 아이하고 대화죠.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걸 탓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사람을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가 좀 부족했고 모자랐고 그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지 알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월 24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있으면 24년이에요. 정말로 24년에는 나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다. 작은 거 큰 거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내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내가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러기만 해도 여러분은 살게 돼요. 여러분이 2025년도 파란만장한 꿈을 꾸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12월 달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야 또 왔구나.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였어요. 근데 또 왔어요. 또 올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이고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그러면 허무해요. 한들 뭐하고 이른들 뭐하고 왜 이렇게 지나가고 나이 먹고 죽을 건데 다 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놔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고 한 주간 살게 하시고 한 해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우리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